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 세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사순절 말씀을 나누려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1년 동안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철없는 어린 딸에 의해서 그의 생일날 소반의 머리를 얹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비극적인 선지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등장 이후에 모든 인기를 예수님에게 다 빼앗겨버리고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던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작은 등불에 비유했고요, 작은 등불은 초저녁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되면 등불은 단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위대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은사와 권세를 받았지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위침이 워낙 능력이 있어서 그의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사방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몰려온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살짝 보내가지고 떠봅니다. 메시아인지 아닌지 떠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대중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지켰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나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니라. 내가 보고 내가 보니 세례 요한이요 32절에서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4절에서 내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세례 성령 세례를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요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번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거짓말을 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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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확인을 해줬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본인이 엘리야가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시종일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주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무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표정도 바뀌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말과 자세를 잘 살펴보면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의 중심이 그는 오직요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선배이면서 앞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틀림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요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부터 오늘 1장 27절을 보니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요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고 하는 것은 천한 노비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종보다도 못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자 그는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자기의 머리가요 칼에 잘려서 소반에 올려져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기는 그 영광 앞에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 증거합니다.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첫 번째 은혜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기 와 계신가 저분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다 같이 1장 3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고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우리가 내일부터 신년 축복 성회가 시작이 되는데, 신년 축복 성회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의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위에 도장을 찍어서 인쳐 주셔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체험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며 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속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우리들도요 세례 요한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우리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작아지기 바랍니다.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아멘. 낮아지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오직 크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선물만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나에게 명예가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